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눈 오고 미끄러운 길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이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손꼽는 작품 하나 있습니다. 1889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 이렇게 보셨을 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1년 전 그의 나이 35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고흐가 늦은 밤 시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마을이 잠들어 있는 어둠에 잠긴 마을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어두움, 그 어두운 시간을 넘어서 3분의 2 이상을 밝은 달과 빛나는 별을 통하여서 소망을 투영합니다. 이 작품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 작품을 연구할 때 고흐가 언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 아름다운 그림을 언제 그렸을까? 찾아보니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의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고흐의 삶에서 가장 극심했던 가난, 몸의 연약함, 사람들의 외면과 비난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그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 창살에 갇힌 병실에 갇혔을 때 그가 소망을 가지고 밖을 쳐다보며 그 마을을 그린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작품을 연구하던 가운데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일부러 이 그림 안에 실제 존재했지만 그려넣지 않은 한 가지와 현실 세계에 밖으로 쳐다본 그 마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인 마음과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려넣은 한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어요. 있음에도 삭제한 것이 하나가 있고 실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 그림에 그려넣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현실에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삭제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병실, 창살이 갇힌 병실에서 밖을 쳐다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창살이 없습니다. 검은색 기둥이 여러 개 저 그림 위에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창살이 없어요. 병실의 창살, 내 어둠,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그 그림자를 빈센트 반 고흐는 그려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흐가 현실 속에는 없는데, 저 마을에는 없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왼쪽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죽음의 형틀 십자가를 만들 때 쓰던 재료가 바로 이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마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가지고 형틀을 만들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로 고흐가 과거에 신학도 공부했어요. 자기는 탄광촌에 가서 선교도 했던, 선교 사역했던 그의 믿음을 바탕으로 내 지금의 이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피로하지만 나는 저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십자가 나무를 그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구원의 열망을 이 그림 속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라는 그 작품 속에 그야말로 지우고 싶고 결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병실의 창살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 인생이라는 작품 속에서 계속 내 삶에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것, 더 나타나고 선명하게 그려져야 하는 고흐의 사이프러스, 이 나무와 같은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에 이어서 신약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7절은 복잡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으셨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때 마태가 세관의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언제인가? 주후 7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주후 3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7년 뒤에서야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왜 마태가 37년 뒤, 예수님 돌아가신 지 37년 뒤에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참혹한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으니 이 선교의 방법, 신앙에 지키는 방법을 바꿉니다. 바로 마을마다 있었던 회당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주님을 사랑하자, 그 선교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때 마태가 깨닫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나에게 오셨던,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알려야겠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면서 쭉 읽었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또 성경 말씀인데도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그냥 알 수 없는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열한, 그야말로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흥미를 찾기 쉽지 않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알린다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처음부터 늘어놓고 있는가, 처음에 기록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동족을 향한 구원의 열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공부합니다. 예언서를 공부합니다. 선지서를 공부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약에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요, 우리 유대인 가운데 오신 귀한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첫 장을 예수님의 계보로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계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계보라는 헬라어는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세오스. 이 게네세오스라는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되면 제네시스로 번역됩니다. 제네시스가 뭘까요? 자동차 이름이에요?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보는 전체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에 창세기가 있었고, 신약에 등장하는 새로운 뭐가 있다? 창세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던 그 창세기가 있었고,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이 새로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창세기,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두 사람을 기둥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언급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1장 1절에서 언급된 두 사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니, 노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왜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겼습니다. 왜 조상으로 여겼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된 민족이다, 기준점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대수를 7 곱하기 2, 7과 7이 두 번 겹치는 14대에 바로 누구를 세우시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번성한 왕, 그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14대, 14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계보를 14, 14, 14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계보를 정리했을까? 이 14와 3이 반복하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를 14대, 14대, 14대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적을 때, 유대인들은 이 복음서의 14, 14, 14를 딱 캐치하는 순간 한 가지 메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그건 온전한 숫자입니다. 근데 7이 두 번 반복되면, 7이라는 것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7이 두 번 반복되면 거룩하다라고 읽습니다. 7이 완전인데 완전히 두 번이 겹쳐지니까 이건 거룩한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 14가 몇 번 반복돼요? 세 번 반복해요. 3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3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읽을 때 이 구조만 봐도 14 거룩하다, 14 거룩하다. 근데 세 번 반복되는 마지막 14 거룩하다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하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참으로 온전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여러분, 마태가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14, 14, 14가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계보는, 이 족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족보요, 가장 거룩한 족보요, 이 세상 어떤 민족과 어떤 가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족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이 계보가 정말 참으로 거룩하다, 참으로 온전하다, 가장 아름답다, 그럴 만한 족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모든 인간사회는 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각 집안마다 족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14대, 14대, 14대 세 번이 반복되면서 참 아름다운 족보야 라고 구조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읽을 때 이 족보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족보, 훌륭한 족보, 정말 뛰어난 가문의 족보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장 가부장적인 봉건주의 그 이전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감히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에, 여자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간다? 그럼 그건 흠이 있는 족보예요.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부족한 족보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여성들이 총 5명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여성 4명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만 구성된 것이 가장 훌륭한 족보라고 생각하고 여자도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 여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 예수님의 선조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기록된 이방 여인 4사람은 사실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했던 부정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과거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먼저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글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하면 충격받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자손이 끊어집니다. 자손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여긴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을 창녀로 위장합니다. 길거리의 여자로 위장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유다도 이 창녀를 자기가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아버지에게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정도의 일이면요, 이런 일을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전쟁 이런 방송에서 했다? 그럼 방송 금지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추잡한 일을 벌인 것이죠. 이뿐입니까?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요. 여기 라합이라는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탐지를 위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그만 여리고 군사에게 발각이 돼서 쫓기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급히 몸을 숨겼을 때 숨겨준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 있지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선조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기생 출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국말로 좋은 말로 번역해서 기생이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거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몸을 파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뿐인가요? 5절 중반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여기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 누굴까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 법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민족을 너희 집안에 영원히 들여서는 안 된다 하신 민족이 나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신명기서 23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은 니네 집안에 발도 들여서는 안 된다. 주님이 부정하다 말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싫어하면서 야, 니들 절대로 그 사람들과 얽히면 안 돼, 관계하면 안 돼. 그것이 모압인데 바로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선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아의 아내의 본명이 뭡니까? 밧세바죠. 사실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단어를 삭제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그럼 끝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간음한 여인은 또 이 죽은 남편 대신에 이 다윗을 따라와서 살 이런 아주 부정하고 추악한 이 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밧세바라는 이름도 감추어 놓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조강지차 아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간음하고 간통하고 살인교사에서 낳은 아내였다는 것이죠. 얻은 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보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다윗마저도 아내와 몰래 간음하고 그 간음한 여인도 남편 버리고 다윗 따라 산 그야말로 추잡한 짓을 한 선조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인들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요, 혹시나 때로는 잊고 망각할 수 있는 죄악과 불편함과 부정함이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죄와 추악함을 끝까지 잊지 않게 기록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7이 2번 14 거룩하다, 3번 거룩하다, 참으로 거룩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진짜 아름답습니까? 진짜 흠이 없습니까? 진짜 세상의 어떤 족보보다도 완전한 족보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여인들도 정말로 말할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말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왕들, 많은 사람들, 정말 므낫세 같은 왕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족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 족보가 이스라엘에서 살다간 아무 개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다간 누군가의 조용히 사라진 그런 가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거룩하다, 참으로 거룩하다, 진짜 거룩하다, 이보다 완전한 계보가 족보가 없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고 추악한 그 선조들을 이 족보 안에 다 낱낱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누군가로부터 선생님 본가는 어디입니까? 선생님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어느 가문 출신입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그 행태를, 모습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나쁜 일들은 싹 감추죠. 예? 누가 징역 살았다, 누가 벌 받아서 곤장 맞았다, 누가 저기 쫓겨나가지고 망해서 망해안 갔다, 유해안 갔다. 여러분, 그런 건 싹 뺍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내요? 누가 잘하셔서 법수를 했습니다. 누가 잘하셔서 우리 집안이 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벌받고 망한 부분은 어떻게든 감추고 어떻게든 싹 아래로, 수면 아래로 내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선 구한말 때는 여러분 족보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과거가 부끄러우니까, 어려운 상태, 자기가 천민으로 하민으로 살았던 걸 감추고 싶어서 돈 주고 족보를 사가지고 이것이 내 족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족보에 마태복음 첫 번째 1장에서 이와 같이 바로 살지 못한 여인들과 바로 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어두움의 이야기를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적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족보를 알려주시느냐, 바로 이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학교에서 잘못한 아이들 선생님 오기 전에 탁 떠든 아이, 숙제 안 한 아이 칠판에 적어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게 하듯이 주님께서, 야, 여기 이 사람들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복음서 읽을 때마다 니들 정신 차려라,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래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 뜻이 아니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데 왜 이와 같이 엉뚱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가득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아름답지? 이게 참 거룩한 거야. 세상에 이런 가문은 없어. 강요하시는 겁니까? 체면 거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내미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토록 부끄럽고 부정하고 보잘것없고 비루했던 이 많은 인생들의 계보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족보가 사람 보기에는 흠이 많고 온전하지 못한 정말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다 이름이 적혀져 있지만 이 계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할 수 있는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했던 아브라함, 유다와 다말 근친상간, 몸팔던 기생 라합, 부정의 대표인 모압 여인 룻, 가늠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도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를 오게 하시는
이 선조의 길을 예비한 자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마지막 구절, 이 성경의 족보가 16장 상반절로 끝났다면, 그냥 요셉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이 족보는 볼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야죠. 추악한 유대인들의 난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만 가득한 족보로 언제 어느 때 사라져도 무방한 그런 족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추잡하고 부족하고 죄악들로 가득한 이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어둡고 부정했고 비루했던 이 모든 조상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 쓰임받은 그야말로 참 거룩한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섭리 가운데 서게 된 인물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인간의 어떤 부정함과 실수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도리어 그 어떤 오염과 어떤 비참함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그 마지막 마침표에 붙여진다면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참으로 거룩하다, 참으로 완전하다, 참으로 아름답다 칭할 수 있는 인생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거 있어요. 과거의 비루함과 없었던 것, 부족했던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자국들 무엇으로 지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운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 번져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붙잡아 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난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정과 어려움과 비루함은 끝나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도 내 가문도 참으로 거룩하다, 참으로 온전하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이 족보 가운데 지루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동사가 나옵니다. 낳고 낳았더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밖에는 이 지루한 계보에 나오질 않아요. 다른 동사가 없어요. 낳고 낳았더라. 모두 39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낳았다는 의미는 뭐냐? 생명을 주었다, 살린다, 이끌어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 똑같은 족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동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낳고 죽었더라. 낳긴 낳았는데 죽었더라는 거예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후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잠깐 낳고 살았지만 결국엔 뭘로 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 죽음이 없어요. 낳고 낳았더라. 예수님의 계보는 모두가 생명이라 이어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힘을 못 쓰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앞에 역사의 증거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낳고 너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 너는 절대로 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생명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11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살리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리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이 낳고 나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정작 본인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야말로 온 세상 부정하고 잘못하고 타락과 음란과 죄악에 붙들려 살던, 노예로 살던 모든 죄인들에게 내가 살 길을 열어줄 거야, 내가 생명을 열어줄 거야,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통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모든 과거의 어두움과 죄악이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요, 다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 첫 번째 창조 때에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두 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가정과 그 인생의 삶으로 구원하고자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일을 무엇이라고 칭하는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이 사건, 이 족보 안에 즐비한 사람들의 이름만 가득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과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배경이, 여러분의 선조 가운데 어떤 삶이 있었든지 여러분 관계없어요. 내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 선조들은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나는 또 이와 같이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논할 거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 묶여 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정한 사람들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인생, 참으로 존경받는 하나님 아들을 오게 하시는 거룩한 인생, 그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의 사람들의 족보를 만들어 놓으신 것들, 이 역사를 행하셨다면 이 역사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변화된 것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변화된 능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가정을 찾아와 주십시오. 내 집안과 가문과 삶의 터전에 주님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부정한 나에게도, 비루한 나에게도, 볼품없는 집안과 볼품없는 가문의 출신인 나에게도 주님 이 생명과 빛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삶의 가문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왜 새로워질까요? 왜 우리가 새로워지고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첫 번째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에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새 창조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오래 믿은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관계없어요. 오래 믿은 어르신이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가문을, 집안을, 삶의 터전을 맡겨놓은 인생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의 소망의 역사의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오늘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분이 아니라면 사라지고 잠시 낫고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맡겨 놓을 때, 주님 그 손에 맡아 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와 얽혀있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수놓고 싶어 하시고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 이 말씀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출신 배경 과거의 삶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내 인생과 가문과 삶의 터전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그때마다 우리의 피로했던 인생은 사라지고 비참했던 과거,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모든 과거, 도리어 그것이 주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나타내고 우리 인생을 비단같이 그려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내가 지나온 흔적들, 내 부족함, 부정함, 내 가문이 갖고 있는 비루함, 비천함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와 같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손가락질 받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두웠던 인생과 과거의 삶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길은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내가 무너졌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으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수많은 죄인들을 통과하셨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선조들이 위대한 가문이 되었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역전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잘못과 우리 집안이 지었던 모든 비루함과 비천함과 가난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옮겨놓사오니 주님, 새로운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하다 참으로 거룩하다, 너는 온전하다 참으로 온전하다, 너는 이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후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예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오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두시고 우리로 다시 새 창조의 역사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살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독생성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생명의 삶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이 바라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이제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모든 과거는 삭제되고 잊혀지게 하시지만 저는 이제 주님 손잡고 우리 인생과 가정과 가문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룩하다 참으로 온전하다
참으로 아름답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손들과 그 집안과 가문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충남도지사 김태흠 귀한 도지사님과 그를 섬기는 많은 인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